여러분 강의한 그 28페이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청소년 찬양의 실제 및 찬양 지도 뭐 이런 강의로 두 번에 걸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철순이라고 하고요.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는 1989년도인데 원래 고향은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제가 군복무 마치고 저희 집 근처에 대전 침례신학대학이라고 하는 학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큐티 모임에 제가 초대받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선생님하고 좀 교제하던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와서 먹고 잘 때만 있으면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 아는 지인 목사님 작은 개척교회에서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제가 만난 팀이 임마누엘 성민단이라는 팀이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저희 멘토 되시는 그 정종원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 한흥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같이 사역했고, 그 당시 89년도면은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찬양과 경배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국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사역들이 확산되던 시기인데 한국 교회 예배 자리에 가보면은 예배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던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예배 이제 집회를 가가지고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증거가 뭐였냐면은 몇 명이 손을 들었는가 뭐 이런 거였죠. 그 찬양 시간에 정말 용기를 내서 몇 분이 이렇게 수줍게 손을 들어 올리셨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그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다는 거. 사실 오늘 전체 강의에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만은 사실 찬양은 예배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아주 뭐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배의 핵심을 딱 짚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사실 요즘에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배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접해봤기 때문에 뭐 힘 있는 음악이 하나 딱 나오면은 일어나고 뭐 뛰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거죠. 네, 반응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그 반응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아주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뛰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이크를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왜 뛰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 곡 원래 뛰는 곡이에요. 만약에 그 학생의 열정의 이유가 뛰는 이유가 만약에 노래 때문에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음악 때문에 뛰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면은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상황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8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그 찬양과 경배의 그 큰 흐름 안에서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배워가는 어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사실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큰 어떤 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시작된 그 사역이 뭐 어노인팅이든지 디사이플스든지 뭐 고디르에서 뭐 마커스라든지 뭐 좀 최근에는 뭐 제이어스나 윌러브 같은 그 사역팀들이 나왔지만은
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진단할 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이런 찬양에 있어서 반응이나 이런 어떤 이런 열정의 이유가 예배로 보기보다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강의하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 좀 터치할 수 있다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그 어디 가서 어디서든지 좀 먹고 잘 때가 있으면 가서 배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올라와서 임마누엘 선교사님 팀을 만났고 그 당시 이슈 자체가 사실 그 집회를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티칭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예배하는 반응이 없었고 서로 얼굴 바라보는 것들도 굉장히 어색해했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을 돌아볼 때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들어가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날 청소년들 안에 사실 이런 찬양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양에 대한 관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찬양을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자, 찬양과 음악의 중요성과 이해 1장 오늘 이 부분을 첫 번째 강의로 좀 나눌 건데요. 찬양의 정의 1번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찬양이란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의미는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볼 때 찬양을 그냥 기독교적인 노래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제 찬송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찬양이란 말은 더 광범위한 어떤 그런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찬양은 노래라는 어떤 공식을 이렇게 우리가 세운다면은 어떻게 보면 찬양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 있는, 축소하고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찬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뿐 아니라 글이나 그림, 몸동작, 악기 연주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찬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로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찬양과 경배의 표현들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입으로 하는 찬양, 또 손으로 하는 찬양, 또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찬양과 경배의 어떤 형태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그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나눌 때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찬양을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건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래는 우리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우리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어떤 노래를 만났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가슴으로 훅 이렇게 들어오는 노래가 만약에 있다면은 어쩌면 그건 우리의 어떤 내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터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학생이 그 사귀던 자매와 헤어져서 실연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만약에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뭐 아주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노래가 막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가지고 아무런 뭐 준비도 없는 내게만 하는데 가사가 막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어떤 내면을 그 노래의 고백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내면과 연결됐다. 그런 거 하나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것 하나 중에는 외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외쳐보신 적 있어요? 전능하신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과 좀 만나고 있다면은 막 좀 더 저도 역동적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막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고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자 실제 찬양에서 만약에 우리가 찬양할 때 외친다는 의미는 제가 그렇게 한번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해가지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빰빰 이렇게 만약에 밴드가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수께서 왕 되심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노래가 끝났다고 사실 예배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찬양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수 나의 왕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은 우리가 노래의 가사로 누군가 만들어낸 노래가 안내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진짜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화된다고 할 때는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예배에서 만약에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찬양할 때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고백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개인화해서 이렇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스폰테니어송이라고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즉흥적인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뭐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이 끝났다고 할 때 예수 나의 왕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 그 고백의 어떤 메시지 아니면 그 고백에서 다 담아내지 못했던 내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표현으로
그, 그 코드가 그 음악적인 부분들이 코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내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떤 즉흥적인 고백,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제가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자, 입으로 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찬양, 시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의 의미도 들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시지 전달의 하나의 통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상대방을 보고 주먹을 쥔다 그러면은 어떤 위협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손을 편다, 뭐 이렇게 손을 뻗는다, 뭐 이게 하나의 어떤 언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전 세계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안 건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뼉을 쳐서 우리가 어떤 경의, 칭송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보면 손뼉이나 외침은 동시에 같이 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은 딱 닫고 이렇게 박수만 치지 않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막 손뼉을 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 또 가르침을 주는 거는 이제 악기를 연주해서, 손으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타 메이커 중에 자마르라고 하는 그런 기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배해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언어 자체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노래가 아니라 어떤 언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렇게 엎드린다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사실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경배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는 예배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그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경배를 아는 사람은 연주 자체가 하나의 터치 자체가 경배의 언어를 터치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경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음악적인 스킬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그 어색함을 메워보려고 막 이렇게 연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경배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정말 세밀한 언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터치 하나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몸으로 하는 거 세 가지를 잠깐 나누면요. 첫 번째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는 8남매 중에 저는 막내로 어머니가 저를 45세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기억을 들어보면은 아버님이 퇴근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누구도 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일어나서 아버님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외국에 제가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스탠드업 하는 거예요. 스탠드업. 함께 일어납시다.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선다는 거,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태도, 이런 예배에 임하는 어떤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그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어나서 두 번째는 춤을 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워십
댄싱 이렇게 보통 일반 줄여서 그냥 워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만큼 워십 댄싱을 많이 하는 나라도 사실 흔치 않아요. 사실은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춤에 대한 그냥 개념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뛴다 그리고 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 막 어떤 이런 열정이 표현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뛴다, 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춤을 춰서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 찬양 같은 여기 국민 찬양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노래들 있죠. 손을 높이 들거나 뭐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노래들 같은 경우는 회중석에서 우리가 율동을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예배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방해받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동작을 하면서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동작 자체가 내가 자유롭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뭐 그동안 팀 사역하면서 뭐 워십 댄싱 하는 그 팀을 제가 세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뭐 그동안 뭐 어노인팅 사역 또 워십 빌더 사역 민만을 사역하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만약 교회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은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 율동은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티칭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그 고백에 대한 의미들을 마음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율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예배팀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저는 그렇게 좀 하나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율동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율동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곡을 율동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예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 인도자가 율동으로 만든 곡에서 만약에 콘티를 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율동은 아니 예를 들면 음악은 악기는 예배를 돕기 위한 거지 그것 때문에 예배가 제한된다든지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어떤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이런 거 하나 얘기하면 춤은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춤이 개인에게 아니라 사실 만약에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싱어 중에 한 명이 막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죠. 예배 인도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예배가 막 요동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춤은 사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춤이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라면은 결국은 인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그런 만약 싱어들 중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내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회중들과 함께 만약 누리는 차원으로 간다고 할 때는 인도자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표현하고 싱어들이 같이 거기에 이제 반응하면서 회중들과 함께 그런 지점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저는 주로 뭐 춤이라면 그냥 예배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막 뛰면서 막 돌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기뻐하리라는 노래 아시죠? 나 기뻐하리. 자, 이 노래는 제가 이제 곡 해석을 할 때 어떤 의미로 보냐면 강력한 영적 전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용이 끼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뭐 이런 부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I will rejoice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이렇게 나 기뻐하리 고백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된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너무나 변동이 심하잖아요. 뭐 영적으로 상태가 좋고 막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낙심되고 한 주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영적으로 눌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컨디션은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은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아주 단순한 노래 있죠. 예를 들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선포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시편에 많은 그런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나기빨이를 얘기한 이유는 저는 이제 어느덧 1집에서 제가 이 곡 녹음했는데 그 2절까지 부르고 나서 뒤에 코러스 부분 나 기뻐하리 그 부분을 키를 전조해서 업할 때 저는 그렇게 가사를 바꿔서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나 기뻐 뛰리. 네. 나 기뻐 뛰리. 그때 이제 음악은 드럼 하나만 딱 밴드에서 드럼 하나만 남고 키가 이게 업돼가지고 이게 상승된 느낌인데 거기서 막 진짜 그 고백과 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어노인팅 2집에 보면은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요즘 현대적인 노래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 그 노래 그 뒤에 보면은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배 준비하면서 싱어들하고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전심으로 외치리 할 때 우리가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성으로 외쳐서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음반을 들어보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저 혼자 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의 리얼리티를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한번 이렇게 이게 뒤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김에 딱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고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노래가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노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백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사 의미를 음악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 근데 중요한 게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내용 크게 입으로 하는 찬양 3가지, 고백, 노래, 외침, 손으로 하는 것 3가지, 손을 드는 것, 손뼉을 치는 것,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 3가지, 일어서는 것, 춤을 추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은
왕 앞에 그 신하들이 폐하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우리 문화에서 이런 것들은 뭐 명절 때 우리가 뭐 세배를 하거나 이럴 때 뭐 할 수 있는 특별한 표현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언어적인 면보다 행위적인 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어떻게 보면 이런 100마디 고백보다 더 강력한 예배의 언어는 뭐냐면요. 그분 앞에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실제 저는 뭐 예배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이나 또 문화나 이런 것들 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런 그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예배한다면 방에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 그때는 손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겠고, 뭐 경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소통의 통로, 이 음악. 음악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음악은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통 언어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가 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음악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밴드 형태의 어떤 그런 잘 편곡된 음악은요. 전 세계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 그 노래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 가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그런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국에서 그 예배인도자나 어떤 아티스트가 이렇게 왔을 때 그 공연을 보면은 너무나 익숙하게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음악을 그 나라에서 접할 수 있고 처음 만났는데도 같이 오랫동안 같이 예배했던 것처럼 같이 그 음악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음악은 거기 강의 안에 보면 처음 만나는 사역자와 친밀감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콘서트를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예배하고 굉장히 예배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것은 제가 만약에 예배에 적용한다면 예배에서 한 곡 이상 새로운 곡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곡으로 예배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모르는 노래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뭐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고 그 노래 배우다가 시간이 다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를 그런 노래를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배 때 이런 음악을 써야 된다면은 노래 필요한 노래가 있다면은 한 곡 정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우고 어떤 예배에서 그 곡이 예배에 적합한 부분에서 이게 다른 곡과 좋은 어떤 예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은 좋은 시너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콘서트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콘서트가 제 딸이 지금 이제 23살 정도가 됐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한 남성 아이돌 팀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음반이 나오면은 족족이 그 음반을 샀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 번은 그 아이가 콘서트를 가겠다고
저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이가 좀 제가 도전이 됐던 게 티켓이 보통 10만 원 넘는 거 아시죠? 네, 10만 원 넘어요. 그리고 사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 티켓팅 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티켓을 잡으려고 집에서 느린 컴퓨터로 안 된다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PC방을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빠른 거, 막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막 티켓을 잡으려고 막 자판을 두들겨가지고 그 티켓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10만 원이겠지만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콘서트 한 달 전에 저희 집 파주인데 서울까지 뭐 전철만 1시간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한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 날 그 팬클럽 친구들이 만나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매주 모여서 노래를 익히고 춤을 배우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 예배를 준비한다면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콘서트 가는 아이들은 그냥 노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 들으면 집에서 음반 하나 사서 들으면 되지. 뭐로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이고 막 열정을 들여서 거기를 갑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은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게 예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예배.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노래 익히는 거 이런 거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사실 모르는 노래 부른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부끄러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제가 작은 교회 이제 후배 교회 이제 제가 돕고 있는데 아예 거기는 뭐 카톡방에 이제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2, 30명 그 정도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새롭게 부른 노래 있으면 아예 음원을 올려주고 악보도 올려주고 여러분이 곡 많이 듣고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기존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 이런 예배로 가려면은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냥 예배 인도자나 예배 팀만, 찬양팀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좋은 예배는 예배 인도자나 뭐 찬양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중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반찬이다. 예?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러면은 배고플 때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예배자들 안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회중들 안에 그런 영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할 때는 사실 앞에서 뭘 던져줘도 다 정말 배부르고 은혜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회중들이 그런 허기를 느끼지 않고 있다면은 어쩜 예배가 하나의 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 드려진 예배 자체가 하나의 그냥 구경거리가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잠깐 콘서트의 어떤 의미들을 나눈 거는 어떤 예배에 있어서 회중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뒤로 넘어가면요. 자, 음악에 대해서, 예배에서 음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좀 이제 오늘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이 강연을 다 다루려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크리스찬 음악계에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음악이 전 세계에 그런 예배 음악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CCM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CCM은 그냥 말 그대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니까
동시대적인 기독교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배 음악과 또 어떻게 보면 CCM,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크게 크리스찬 음악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은 수직적인 음악과 수평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적인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의 어떤 그런 범주로 볼 수 있겠고, 수평적인 고백은 우리가 뭐 교제에 대한 노래, 축복에 대한 노래, 아니면 삶에서 어떤 간증, 예를 들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떤 이런 고백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 수평적인 고백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미국 쪽에 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장되면은 낙태 반대라든지 뭐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마인드에서 사회 참여적인 메시지를 담은 어떤 그런 노래들도 만들어지고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CM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수평적인 음악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CCM은 어떤 내용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냥 말 그대로 동시대적인 크리스찬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찬양과 경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수평적인 그런 노래들, 간증, 뭐 어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CCM의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악은 오늘의 음악, 메시지는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음악은 오늘의 음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음악은 그 시대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동시대성을 띠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 음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예전에는 예배 음악과 아니면 어떤 CCM적인 어떤 그런 아티스트적인 어떤 사역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2000년대를 넘어서면은 그런 경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 음악도 얼마든지 강력한 뭐 락이나 아니면 아주 강력한 어떤 음악의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적인 음악 스타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외국의 어떤 사역팀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했습니다. 미국의 패션이라든지 어떤 베델 워십, 영국의 솔 서바이버나 이제 딜리리어스 같은 팀, 그리고 호주의 힐송 아니면은 그 플래닛 쉐이커스 같은 팀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팀들의 공통점은 뭐 우리가 뭐 모던 워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팀들을 공통분모는 동시대적인 어떤 음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래닛 쉐이커스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약간 클럽 음악 같은 느낌 아니면은 뭐 EDM 이런 것들 아주 잘 쓰는 그런 팀이죠. 근데 제가 실제 그 멜번에 가서 집회하는 것도 보고 교회도 가봤는데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음악 자체가 메시지의 어떤 강렬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사역하는 그 땅에 젊은이들과 소통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통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만약에 전통적인 음악만을 많이 고수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관심 없다. 응? 그냥 옛날 스타일 곡, 옛날 스타일의 음악을 고수한다면은 젊은이들과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단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면 다루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보면요. 음악의 힘을 얘기했는데 음악은 그 자체가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 있고요.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흥분시킬 수도 있고 또 깊은 경배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고 정서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며 또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002년에 월드컵을 하는데
시청과 광화문에 막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였죠. 만약에 음악이 없었다면 어떻게 응원했을까요? 음악이 없었다면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구호를 외쳤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오 필승 코리아 했을 때 거기 수십만의 인파가 마음이 막 하나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열정이 막 이렇게 막 일으키는 거죠. 저요. 여기서 그런 팁을 하나 또 던지고 싶습니다. 그 미국 패션이라는 사역은 그 캠퍼스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사역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패션 사역을 일으킨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려면은 스포츠 경기장에 가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어떻게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응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저는 2002년 월드컵 응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막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래서 막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그게 어떤 느낌일까?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월드컵 응원 현장이 저는 그런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축구의 신이 있다면요. 거기에 응원하러 모인 사람들은 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열정적으로 막 뛰며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소유하는 거. 기쁨. 제가 예배할 때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도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데 기쁨 자체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그 복잡한 마음의 빗장을 그냥 무장해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막 경배에 대한 그 고백을 깊이 있게 막 몇 번 반복해서 부른다고 해서 사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셀러브레이시다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어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음악이 힘이. 제가 그 99년도인가요? 그때 한국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다 공원이 됐지만 그때는 좀 광장이 좀 넓이가 있었는데 통일 워십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기서 실제 레코딩하는 그 드림 밴드가 팀이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이슈됐던 건 뭐냐면은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예배 인도자와 팀이 이렇게 왔죠. 그날 예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냐면 언어에 대해 언어. 그분들은 영어하고 우리는 한국말하고 그분들은 한국말 못하고 우리는 영어로 익숙한 곡들은 뭐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날 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냐면요. 음악을 통해서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비교적 앞에 자리에 이렇게 해서 그날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첫 번째 곡 선곡한 곡이 뭐냐면은 바피치의 앨범에 나오는 곡인데 He Will Come and Save라는 노래였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어떤 이런 의미에 그러니까 그 분단된 어떤 이 한반도 이 땅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보하는 형태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첫 번째 곡이 있었고 두 번째 곡이 뭐냐면은 Give Thanks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다 아시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서 바로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한국말로 부르자고 했어요. 왜? 거기 온 예배자들을 좀 이렇게 예배 안에 좀 이렇게 초청하는 형태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문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온 목적, 그분들이 송 리스트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세 번째 곡을 하는데 세 번째 곡이 시편 121편에 있는 그 노래 My Help Come From the Lord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악기 솔로를 한 거야. 이렇게 그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베이스 하니까 그때 아브람 라보레이라는 사람이 막 베이스를 막 둥둥둥 막 치는데 회중들에게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있으면서 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왜 일어나는 거야 대체? 저는 그나마 그래도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왜 이게 무엇에 반응해서 예배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어쨌든 이게 앞에서 일어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다 일어났는데요. 드럼 솔로를 하고 막 악기를 돌아가면서 솔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와 하고 일어났어요. 반응이 있었죠. 제가 그날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정말 프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점으로 예배의 지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높아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찬양하는데 어떤 특정한 곡이 막 하니까 뭐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라든지 아니면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막 해가지고 막 헤이요 하고 막 애들 막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그 반응이 만약에 노래에 대한 반응이고 음악 때문에 반응한 거라면은 어떤 문화적인 반응이라면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앞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 애들이 와, 찬양 시간에 일어났어. 네. 야! 니들 왜 일어났어? 니들 그 노래가 신나서 일어난 거야? 그럼 다 앉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노파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 데려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일어나고 뛰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열정,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음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이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음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하고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모든 노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가사의 메시지가 계속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융단 폭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감각, 뭐 아이들이 그런 음악에 막 이렇게 막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 심지어는 그 성경에 보면 루시퍼는 음악가일 뿐 아니라 그의 몸 자체가 악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시퍼는 자기가 경배받기를 열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도전했죠. 나한테 절하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뭐 사단은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음악적인 재능, 능력을 줄 테니까 그것으로 나를 경배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형태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사단을 찬양한다든지 그런 형태도 있어요. 실제로.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게 콘서트와 예배의 차이점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콘서트는 관중들과 아티스트가 만나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뭐냐면은 회중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예배팀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예배팀의 역할은 콘서트는 아티스트가 환호와 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럼 예배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중들이 나를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회중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 인도자이기 전에 싱어, 싱어이기 전에 예배자, 연주자이기 전에 예배자. 예배자가 됐을 때 사실은 노래든지 연주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만약에 인도자를 잃어버리면은 연주나 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어떻게 회중들이 나를 넘어서 예배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 회중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회중들이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배에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좀 그렇게 팁을 던지고요. 예배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연주에 반응하고 있는가. 근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돼야 된다. 네 번째 보시면요.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돕는 수단입니다. 동의하시죠? 음악이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있어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콘서트와 예배를 이렇게 대비해서 아니면 뭐 월드컵 응원과 예배를 대비해서 얘기한 거는요.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그 자체가 뭐 악하거나 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음악이 예배에서 우리가 잘 준비될 때 얼마큼 이 예배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이 가진 기능을 하나 생각하면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정서,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감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음악이 그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배에서 음악은 본질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에서 음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미국 세들백 교회 링무 초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악 자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언어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저는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 고백이. 언어다라는 표현을 쓰죠. 언어다. 이 예배에서 음악을 통해서 정말 적절하고 섬세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알아야 되고 음악적인 면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예배 언어로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때에 맞는 언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예배사에서 음악은 탁월성보다 화려하고 뭐 탁월한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성입니다.
예배에서 음악을 통해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알아야지만이 지금 내가 음악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될 땐지, 잠잠해야 될 땐지, 아니면 속삭여야 될 땐지, 아니면은 외쳐야 될 땐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어떤 편곡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을 통해서 그 완급, 뭐 기승전결, 강약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를 할 때 지금 내가 진짜 막 다이나믹을 만들어가지고 막 폭발시켜야 될 땐지 아니면 힘을 빼야 될 땐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음악이 아니라 예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사예요, 가사.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예배 음악은 뭐냐면은 그 가사의 메시지를 설명하지 않고도 그냥 느낄 수 있도록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처럼 좋은 예배 음악은 없습니다. 가사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음악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음악이 예배를 도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예배의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사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음악적인 재능이 예배를 섬기지 못한다면은 그 음악의 테크닉이나 화려함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음악의 탁월성입니다. 음악의 탁월성. 자, 예배 사역에서 음악이 본질은 아니지만요. 음악이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준비된다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돕는다는 것은 예배의 수많은 언어들을 표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음악적인 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예배에서 한두 마디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음악적인 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음악이 예배를 더 확장시키고 더 그것들을 더 이렇게 고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음악 안에 내가 준비된 음악의 예배를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밴드에서 드럼 연주자가 사실 다양한 어떤 리듬을 연주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드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드럼 연주자가 8비트밖에 연주가 안 돼. 8비트. 8비트. 쿵쿵 딱쿵 쿵쿵 딱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인데 드럼 연주가 8비트밖에 연주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인도자가 어떤 곡을 선곡해도 다 8비트. 거기서 음악적인 표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악은 따분하고 재미없어져요. 사실은 음악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프로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적어도 그 음악을 사용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싱어가 가사 암기가 안 돼 있고 그 PTP를 액정 그 나온 가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네? 그 방송실에서 그 가사 넘기는 분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가사가 안 넘어가면 막 한순간 공포에 막 사로잡히게 되겠죠? 전 특별히 교회에서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이제 방송실에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PPT 하는 분에게 그 절수가 넘어갈 때 한 템포 일찍 넘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센스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전 제가 그리는 환상적인 그림은 그래요. PPT 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른팅 사역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배 인도자 하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될 그 자리가 거든요. PPT. 예를 들면은 그냥 노래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인도자가. 그리고 어떤 멘트를 하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 언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가사가 언제 후렴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그 OHP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몸담았던 팀이에요. 그 부분이 아주 전문적인 역할이더라고요. OHP 리스트라고 했어요. OHP 리스트.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어떤 노래를 부르건 3초 안에 그 곡을 딱 꺼내가지고요. 올려놨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게 되려면 막 그 PPT 막 기억 연선으로 쫙 정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노래를 딱 시작하면 바로 그냥 딱 그 짚어가지고 딱 올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만약에 싱어가 가사 암기가 안 돼 있다. 저는 사실은 예배팀이라면은 암기 정도가 아니라 가사 묵상해서 내 고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 묵상이 안 돼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대화 나누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할 때는 이 땅을 향해서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이 서울 땅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고백이 뻥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믿어질 때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믿잖아요. 땅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을 명한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밖에 없다 하시는 분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울 땅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대구 땅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사 묵상이 안 돼 있고 그 의미들을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없으면은 어떤 회중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도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 음악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음악이 예배를 돕는 구조가 되려면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싱어나 연주자들 얘기한다면 싱어는 가사를 외우고 그 자리에 설 때 사실은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연주자는 코드를 암기해서 연주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겠죠. 그리고 팀과 소통할 수 있고 예배 인도자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회중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좀 우리가 보면서 중보도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밴드 음악에 대한 이해. 밴드 음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게 가장 작은 형태의 밴드 음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 좀 더 더한다면은 뭐 기타도 어쿠스틱 기타, 뭐 일렉 기타 아니면은 건반 같은 경우 메인 건반, 피아노, 거기다 뭐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뭐 어떤 그런 분을 더 이렇게 옷을 입힐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뭘 얘기하냐면 밴드 음악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약한 게 뭐냐면은 리듬에 대한 거예요. 리듬이 뭐예요? 음악의 3요소 중에 하나죠. 음악의 3요소 멜로디, 하모니, 그리고 리듬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드럼 치는 후배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리듬이 뭐냐 그러니까 그 음악에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리듬이래요. 멜로디, 하모니, 리듬인데 그 중에 제일은 리듬이다. 저는 이거 동의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 기본 밴드 음악에서 심각한 거예요. 이 밴드를요 크게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듬 악기는 드럼과 베이스 기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리듬 악기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멜로디 악기를 기타나 건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베이스 기타예요. 베이스 기타.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저도 예전에 뭐 베이스 기타를 좀 쳤었는데 교회에서 보면은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줄도 몇 개 안 내고 이렇게 뭐 막 무슨 화려한 스킬이 나오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통 보면은 기타도 못 치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한 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네가 베이스 한번 쳐봐라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진짜 베이스가 매력 있고 정말 중요한 악기인데 그걸 알고 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이게 밀려서 그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세요. 제가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 했다고 했죠. 근데요, 베이스는 리듬을 연주하는데 화성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이제 코드를 칠 수 있는 악기예요. 코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베이스 기타 연주를 잘하려면은 리듬도 알고 있어야 되고 화성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밴드에서는요,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그 밴드의 리더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밴드 음악에서 베이스 기타가 없다고 할 때는요, 어쩌면은 이게 드럼을 안 치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베이스가 있으면 드럼이 이 기타나 건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데요. 베이스가 없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동떨어진, 그리고 드럼이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밴드에서 기타, 드럼, 베이스, 건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리듬이 뭐냐면은 이 다양한 악기들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을 만드는 게 리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하나의 전제를 이렇게 여러분이 음악 전제를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은 약속이다. 음악은 약속이다. 뭐예요? 멜로디에 대한 약속, 코드에 대한 약속.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주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잘 지킬 때 음악이 깔끔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 레코딩을 한다,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으로 리듬을 녹음하는 거예요. 리듬. 어떻게? 드럼과 베이스와 기타, 건반이 녹음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타나 건반이 멜로디 쪽의 악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듬을 연주할 때 뭐예요? 리듬, 코드로 리듬을 연주하는 거예요. 리듬을. 우리나라 경우 지금 건반 연주자들 경우가 거의 클래식 바탕으로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리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 코드가 예를 들면 따다다다다다다, 건반이 예를 들면 밴드에서 이렇게 코드만 한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멜로디를 치고 막 열 손가락 있는 걸 막 다 사용해서 막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음악이 더 지저분해지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막 넘어서게 되고 혼란스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 모든 멜로디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을 아는 것이 그 곡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곡의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하나로 딱 묶어낼 수 있는 게 결국 리듬. 같은 리듬을 연주할 때 음악이 딱 정돈되고 힘이 생기고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리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요. 리듬을. 제 친구에게 또 리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쉽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에 리듬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트레이트 리듬이 있고 하나는 셔플 리듬이 있다. 셔플 리듬. 스트레이트 리듬이라고 해서 짝수 리듬을 얘기하고요. 셔플은 이제 사면음, 이렇게 좀 홀수 리듬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분의 4박자를 한마디로 생각할 때 8분음표가 딴 이렇게 되겠죠? 4분음표가 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트라는 건 뭐냐면은 음악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4분음표가 4개 있으면은 4비트가 되는 겁니다. 4비트. 그러면은 그거를 한 박자를 2개로 쪼개주면은 이제 하나가 2개 된다면 4개니까 8개 되겠죠. 그러면 딴 8개 되겠죠? 그 뭐예요? 그게 8비트. 8비트입니다. 그러면은 한 박자를 만약에 4개로 쪼갠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그러면은 16비트라는 게 얘기겠죠. 자, 짝수 리듬에서 지금 스트레이트 리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설명했는데 8비트와 16비트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거의 모든 우리 교회 사용하는 음악들을 그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트리플 리듬이라고 할 때 그 사면음에서 이렇게 이음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셔플을 어떻게 쉽게 이야기되냐면 그냥 0.8분음표에 16분음표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듬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딴따딴따딴따딴따 예를 들면은 해 뜨는데 뭐 이런 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이렇게 탁탁 튀긴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리듬을 분류하면요 뭐 수십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별 리듬이 다 있어요. 뭐 R&B 뭐
뭐 무슨 만보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가장 쉽게 접근한 거예요. 가장 쉽게 비트로 접근한 거예요. 비트로 우리가 크게 짝수 리듬 있고 홀수 리듬인데 짝수 리듬에서 8비트와 16비트 그리고 홀수 리듬에서 셔플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곡들을 다 그 리듬으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게 무슨 리듬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얘기를 여러분 마이크로다 문제이기 때문에 8비트 쉽게 얘기하면 8비트 다와서 찬양의 8비트 뭐 기뻐하며 함께 8비트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8비트 예수 우리 왕이여 8비트 빠른 8비트 느린 8비트 이렇게 제가 구분한 거예요. 16비트 어떻게 해요? 16비트 어떤 곡 있을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따라라라단 따란 16비트 따다다단 따라라란 이게 한 박자잖아요. 그죠? 이게 16비트 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비트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싱코페이션 이런 게 많죠. 따라라라딴 따란 이런 게 액센트 같은 느낌인데 싱코페이션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어보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보면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전형적인 16비트죠. 인트로 들어보면은 따라라단 따라라단 따라따라 딴따다딴 모든 능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불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래를 8비트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8비트로 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시죠? 어떤 분이 이거 해주면은 8비트가 좋대. 그럼 안 돼요. 2단이에요, 2단. 원래 곡이 가지고 있는 그 밀당, 약간 그 느낌을 8비트가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보면 8비트는 따분한 음악이에요, 따분한 음악. 이 곡에서, 이 곡을 8비트를 만들면은 모든 능력과 쿵쿵 딱 쿵쿵쿵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16비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딱, 딱,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와, 둘, 셋.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밀당할 수 있고 그 표현을 아주 세밀하게 더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게 긴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16비트 같은 표현이거든요. 곡마다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이해하면은 노래하기가 편해져요. 왜 음악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음악이랑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음악에 그냥 내 고백을 얹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 곡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음악을 훨씬 더 생동하게 이렇게 그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셔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 손 높이 들거나 했던 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예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좋은 예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곡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음악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악이 어떤 우리 정서적인 면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깊이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속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연속성이라는 게. 자, 노래 클릭하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와, 클릭.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이게 음악이 잘라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곡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때는요. 예배에서 노래가 끝나도 그 잘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그 백업을 하느냐, 엔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다음 곡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따라서 계속 어떤 정서적인 연속성을 만들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엔딩이나 이런 게 되게 예배에서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곡과 곡이 연결되는 데서 중요하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용적인 개연성.
내용적인 개연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음악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맞으려면은 키가 맞아야 되고 리듬이 맞아야 되고 템포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두 곡을 연결했는데 마치 한 곡처럼 자연스러운 연결, 그러면서 시너지를 만들고 더 점진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예배를 고양시키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때 그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야곱의 축복. 리듬이 뭡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게 전형적인 또 셔플 리듬을 볼 수 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안 부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탁탁 튀겨서 부점을 살려서 할 때 그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일단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 중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리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신나게 부르면 약간 셔플 형태로 부를 수 있어요. 노래도 그렇게 1.8분의 16분의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드럼은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리듬을 연주할 수 있어요. 스트리트 계열은 그냥 안 배워도 그냥 대충 기본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일정하게 이런 느낌 나오려면은 연습을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모양을 보니까 좀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 친절한, 이게 셔플이죠? 이 곡을 8비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비트로 하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예, 이렇게 되죠? 8비트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연주나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16비트로 부르면 어떻게? 16비트로 발라드로 부르면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게 노래하는 사람이 그 16비트 리듬을 가지고 불러야지만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정말 좀 신나게 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블랙 가스펠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하는 막 그런 펑키한 스타일이나 뭐 이런 느낌들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똑같은 노래인데 리듬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곡을 만날 때 그 곡이 원래 리듬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곡의 리듬을 바꿔서 어떤 예배 흐름에 맞게 그 곡을 편곡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5분 쉬고 질문을 좀 몇 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강의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